Create in me a clean heart, oh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Create in me a clean heart, oh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Cast me not away from thy presence, O Lord, and take not thy Holy Spirit from me. Restore unto me the joy of thy salvation,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Create in me a clean heart, oh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Create in me a clean heart, oh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Cast me not away from thy presence, O Lord, and take not thy Holy Spirit from me. Restore unto me the joy of thy salvation,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이분들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느껴진 것이 한번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이 이제 조금 오늘 내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을 느껴지게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걸 느껴지게 그냥 우리가 보통 굉장히 찬양을 잘 부르는 그 가스펠 싱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또 어떤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딱 들으시면서 여러분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구. 농구. 농구, 그것도 맞는 거예요. 또, 퓨리탄? 뭐죠? 그 참고가 아메시. 아메시. 퓨리탄. 비슷한 거야. 아미시는 비슷한 거. 정답. 아미시. 어떻게 아미시를 알지? 아미시가 어떤 사람이야? 아, 그냥 이제 쟤네들끼리만 타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저께 오전에 이제 난 교회 한번 이렇게 교회 와서 있는데 저희 한국의 김문숙 집사님이 이제 카톡으로 이 곡을 보내주신 거야. 근데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이 곡을 듣는데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저는 평화하더라고요. 딱 듣는데 내 마음에 딱 그 감동이 드는 거야. 이분들이 그냥 이게 평범한 가스펠 싱어는 아니구나.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농부도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맞아 청교도들이 옛날에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또 그런 어떤 순수한 모습 나이에 이너스럽게 순수한 모습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치를 좀 했어요. 서치를 보니까 아미신 거야. 아미시면서 듀스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독특한 삶을 살아가요. 이분이 이제 오늘 설교는요 제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냐 그냥 오늘 시대적인 것과 연결해서 여러분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도 좀 이렇게 믹스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된 게 우리 KOG를 어떻든 또 제가 목회를 선교사로 생활하다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와서 생각해 어제도 생각되는 게 난 참 행복한 목사다. I'm so happy.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 한 목사들이 가서 큰 목회를 하고 싶고 큰 일을 하고 싶고 그런 비전이 또 그런 건 귀하죠. 그런데 저도 한때 그런 마음의 욕심이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젊었을 때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내가 우리 형제들,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자유함이 내게 있으면 감사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고, 그것이 자유함 가운데, 그 자유함의 영 가운데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펠로십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내 생애 가운데, 패스터로서 내 생애 가운데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더 생각하고, 지금 제가 한 이틀 정도는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미국의 선거 이후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좀 마음이 좀 불편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또 자주 여러분들에게 나누잖아요. 파크에 가가지고 또 기도도 하고 워킹 프레이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데, 오늘 이제 아까 이 자매님이 얘기한 시편 51편의 그 찬양, 그것을 이제 제가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하고 읽고 하는데, 또 어떻게 이 찬양을 또 듣게 하신 거예요.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되는 게, 제 마음에 두고 있는 걸 하나님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여러 번 자주 하나님께 사인을 주세요. 내가 묵상하고 네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어제 이 찬양도 이렇게 시편 51편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 찬양을 원수 집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묵상의 날개가 이렇게 퍼져갔었어요. 말씀 묵상하는 날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아미시예요. 아미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좀, 아미시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제침례, 제세례파, 신학적인 면에서 여러분이 뭐 깊이 알 필요는 없지만은, 제가 이제 옛날에 신학 공부하고 그럴 때 이 아미시 공동체, 커뮤니티거든요. 그리고 제침례파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제가 옛날에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제침례파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생겨난 이 아미시는 16세기인가 15세기인가에 유럽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 기독교도들이었는데 15세기, 16세기에 어떤 그 교리적인 면에서의 서로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이 제침례, 그러니까 제세례파, 제침례파라고 하는 이런 교도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유럽, 스위스 뭐 이런 여러 나라, 유럽에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핍박 때문에 어디로 피난을 왔냐면은 자유의 땅 이 미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소수였어요. 몇백 명 뭐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이주를 해왔지만은 이곳에서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로 많이 가 있었던 단어가, 제가 미국 대륙횡단 갔을 때도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펜실베니아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이분들은 아까 우리 2차 동제가 얘기했듯이 현대 문명을 좀 멀리하고, 예를 들면 뭐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을 가까이, 심지어 전기까지도 별로 안 쓰고 그냥 농촌 지역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자급자족해요. 미국에서 제공하는 웰페어 그런 것도 안 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가요. 주로 이제 농업을 하면서 그 농사를 짓고 식물을 기르고 밭을 내고 이래가지고 다 자급자족을 하고, 자기들이 이제 농사진 그런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팔기도 해서 수입을 얻기도 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자기들이 길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김영태 목사도 그 학교 뭐죠? 홈스쿨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도 자기 공동체 안에서 거의 해요. 물론 이제 요즘은 많이 해요. 근데 요즘은 엄청나게 이 수가 불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아이들을 뭐 산하제한 절대 안 하죠. 그냥 하나님 주시면은 10명이든지 뭐 다음에 그냥 다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분들이 이렇게 퍼지게 됐어요. 지금은 뭐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가. 펜실베니아뿐만 아니라 여러 주에. 그렇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 어떤 신앙적인 단체에서 이런 아미시 공동체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몇 달 전인가 말씀을 나눌 때 그 한 공동체 그를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부르더 공동체인가요? 여러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어떤 선한 행실, 나그네들을 돕고 하면서 하나의 룸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도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그 공동체가.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정신력을 가지고 해요. 근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이분들은 신앙을 절대적으로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거룩함을, 자기의 신앙을 물들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것이 귀하게 봐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아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점점점 와닿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나라에 어떤 폭동이 일어난다거나 그렇게 긴급 사태가 벌어질 때 뭐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뭐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급박한 상황이 될 때는 물 공급이 끊어지고 전기 공급이 끊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머전시의 어떤 것에 대해서 다 나누잖아요. 저도 뭐 그런 것들을 교회에 있을 때 프린트해가지고 미리 준비하라고 나눠드린 적도 있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이 있는 걸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해요. 라면도 좀 준비해놓고 물도 좀 준비해놓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굉장히 많이 올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여러분들이 금년에도 작년에도 경험했듯이 재작년에도 산불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세계의 뭔가들이 다 변하고 있고 지구가 변하고 있고 거기다가 사람들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과학은 발전하고 의학은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듯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가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어느 시기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점 더 큰 것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미래학자들,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것을 대비하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케어지 침례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에게 북돋워 드리면서 또 어떤 거는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를 모르지만 내가 한 사람에게라도 분명한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지식이 그렇게 많이 해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복음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나누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까이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기회만 되면은 하나님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내 영혼 육이 떠나는 그 시간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저는 그것을 가스펠, 굿뉴스,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저 자신도 어떨 때는 무너질 때가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지만 실패로 비편한 것 같이 또 때는 그런 연약한 어떤 죄를 세상에 사람들이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 다시금 어그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다윗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크리에이트 그 하나님의 그 순수함 그걸 내게 다시금 부어달라고 그게 우리 같으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의 에브리데이의 크리스천 라이프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순간에 벗어날 때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 교훈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냥 내가 시간을 좀 짬을 내서 교회의 예배를 참석하고 또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갖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또 그런 시간이 되신 분들이
또 리트리트 이런 데 가서 시간을 갖지만은 그것 자체가 크리스찬 라이프가 아니에요. 크리스찬 라이프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주님과 그냥 매 순간순간 동행하는 삶이에요. 어떤 스페셜한 삶이 아닌데 스페셜한 삶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그저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무너지는 삶도 있어요. 두려운 삶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빨리 놓쳤던 손을 다시금 손을 벌려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가는 것이 리얼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그것이 인생의 주인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믿고 함께 working with God, working with Jesus라고 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성령의 큰 은사가 임해서 치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가 없어도 돼요. 그냥 평범하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근데 이 아무시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독특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해. 자연과학 이런 것도 접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요즘은 뭐 일부는 전기도 쓰고 또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생활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렇지만 이들의 스피릿 자체는 주님을 향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은 뭐 땅덩어리가 넓고 여러 가지 다양성, 버라이어티의 그런 컬처나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유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자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미국에 많이 와 있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고 있는 거죠. 뭐 우리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몰몬 유타 같은 경우는 몰몬 교도들이 거기가 거주하면서 시작된 그런 주예요. 스테이트 가면.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크고 작은 그런 커뮤니티들이 자기들의 어떤 신앙, 종교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미국에는 참 다양성 있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했듯이 분별이에요. 그런 모든 커뮤니티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성경에서의 그 본질전, 어떤 그 에센스라고 하는 핵심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삶만 보고, 예를 들면 그 마릴 성도, 한국말로는 마릴 성도 그리스도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하얀 옷을, 와이셔츠를 전복을 입고,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양복을 항상 입고 다녀요. 젊은 성들. 그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바카스 같은 것도 안 먹어. 굉장히 삶이 정갈해요. 근데 그들이 올바른 그런 어떤 신앙의 관점은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삶이 깨끗해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다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제 개인적인 거로 그들이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스피릿은 굉장히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런 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면이죠.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다양성인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암시와 같은 공동체는 저는 굉장히 순수하다. 정말 그런 마지막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그 올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거죠.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서 침례를 받는 아주 굉장히 별거 아닌 문제예요. 뭐 침례, 여러분 우리가 침례계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수영장하고 또 어디입니까? 어디 가가지고 물속에 한번 잠그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장로교에서 물 한번 뿌리고 이렇게 해서 당연히 세례 받았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물속에 완전히 우리 몸을 잠궈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그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때 다시 이렇게 오시잖아요. 성령의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남침례교, 특별히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는 물 뿌리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물속에 잠겨서 죽은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그리고 다시 본 물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리저렉션,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새로운 그 뉴 라이프의 삶을 사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걸 믿는 게 우리 침례교단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교리적인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아미시 같은 공동체가 핍박을 받고 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자기들은 유아 세례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 여러분 유아 세례가 뭔지 아세요? 유아 침례라고 그러죠. 그 어린아이가 이게 태어나면은 어린아이에게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줘요. 그 아이가 이제 구원. 근데 사실상 침례교에서는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아 침례를. 왜냐면 아이들은 아직은 분별력이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저는 그래서 그걸 맞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많은 기독교 교파가 있지만 저는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을 택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 교단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다, 근데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근데 그들은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들이 그들은 굉장히 강했어요. 또 그것도 굉장히 귀한 거죠. 작은 거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뿌리 박혀지는 거예요. 뿌리 박혀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파운데멘탈 그 크리스찬리티의 성격. 이런 것이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진보적인 거, 그런 것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해야 되면 많이 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진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너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이론적인 것은요 우리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내가 섬기고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스피릿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미시 같은 것은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아미시 같은 공동체, 그 제세례파, 제침례교회 같은 사람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왜 그것을 가지고 기존적인 우리 신앙적인 것을 혼돈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엄청나게 죽였어요. 한 공태에 제가 역사적으로 13,000명인가가 그 때문에 유럽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핍박 때문에 그들이 어때요? 안전한 신앙의 나라로 해서 이 미국 땅에 오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아미시 공동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재침례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런 아미시 공동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들의 그 스피릿을 여러분이 이렇게 좀 기억하도록 제가 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제 2021년도를 지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말씀들을 내 마음에 두어야겠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이 있지만 성경 66권, 신구약 66권이라고 그러잖아요. 66권 중에 이 마지막 때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내가 이 금년 한 해 동안은 좀 더 내가 많이 묵상을 하고 정말 이 마지막 때를 내 영혼이,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내 자신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면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켜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번 그러지는 못하지만 이제 이 시대적인 것과 또 여러분의 주님을 따르면서 어떤 것을 포커스를 두고 내가 주님과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더 두는 한 해. 왜냐하면 만만치 않은 지금 당장 1월에 들어서도 만만치 않은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1월 20일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불과 지금 한 일주일, 열흘 정도. 그런데 그 이외에도 어떤 결과가 나든지 간에 세상은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코비드-19 그 외에도 이제는 더 안 좋은 것들이 뭐 몰려온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눈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 한 주간만 하더라도 지난주 너무나 가까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있더라고요. 작년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백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차를 빌려주려고 했던 그 목사님도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집에
집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 가족도 9명이 다 걸렸대. 근데 놀라운 거는 또 가장 아원이 되신 가장 위험군인 분이 9명 가족 중에 제일 건강하게 딱 회복이 됐대요.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건강하게 생각했던 50대 그 남자분은 또 굉장히 또 어렵게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식사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는 그것이 한겨가지고 뭐 그걸 예방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거는 경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 그것을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미녀와 야수? 좀 이렇게 좀 재밌는 제가 이 제목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 13장을 좀 보겠습니다. 13장이 18절까지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 요한계시록을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릴 때 요한계시록 굉장히 이게 어려운 장이에요. 그래서 말도 많아요. 그리고 이단도 많이 해. 이 요한계시록 해석 때문에 이단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핵심적인 거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요 어렵게 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셔야 돼요. 이단들은요 이단은 뭐예요? 끝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끝이 성경을 똑같이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해석을 잘못하는 거야. 억지로 풀다가 그러면서 그 억지로 푼 내용이 또 좋아요. 사람을 미혹할 만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뭘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휴거 문제, 뭐 한국의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가 몇십 년 전에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집도 팔고 모든 사업체도 팔고 해가지고 주님이 매달 며칠 날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기다리면서 얼마나 사회가 혼란한지 몰라요. 근데 그때 안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겠죠. 근데 앞으로 더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사단과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전략이 뭐냐면은 봐라 그거 없어. 근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랩처 휴거가 된다고요. 아멘. 그런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추로예요. 진리예요. 근데 사단이 하는 것은 뭐예요? 트위스트합니다. 트위스트. 이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은 억지로 풀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단지 A라는 방법으로 해석하는 사람, B라는 방법으로 해석하는 사람, C라는 방법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우리가 두를 필요는 있어요. 아, 이 성경 구절을 요한계시록의 어떤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이분을 해석하는구나. 제가 여러분이 신학을 안 하셨지만은 지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참고는 하세요.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은 뭐야?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근데 명확하게 성경은요, 대학 교수가 아니고, 신학교 교수가 아니고, 신학교 디그리를 갖다가 박사 디그리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언더스탠딩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성경에 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것은 그냥 심플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나누잖아요. 성경은 심플해요. So simple.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주님은 그냥 깨닫게 하세요. 단순하게. 그리고 깨닫지 못할 것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waiting. 아직 때가 안 됐구나, 내가 깨달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수도 읽고 신학 공부도 하고 성경을 제가 한국에서 디사이플 메이킹이라는 제자 훈련을 그렇게 20년 동안 했지만은 지금도 성경 다 몰라요.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도 많다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다 보면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는 내어드리고 나의 태도는 뭐예요? waiting 하는 거예요. 그래서 waiting is believe라고 했잖아요.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어렵다고 해서 던져버리는 건 아니죠. 계속 읽어야 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리딩을 해야 돼요.
바이블 리딩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2021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읽으면서 나에게 질문도 하고, 이 사람한테 물어도 보고, 그러면서 내가 그 언더스탠딩을 이해를 시켜나가는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 저도 목사지만, 해석이 분명하지 않은 거, 아무리 학자들이 얘기하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어떤 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참조만 할 뿐이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저는 어떻게, 웨이딩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게 뭐예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올 때, 너희들은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짐승이 이 땅에 오든 안 오든, 너희들이 그 짐승이 올 때, 비스트라고 하는 엔티크라이스트, 우리가 얘기하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사단과 마귀의 그 어떤 전략적인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것이 오늘 13장의 그 내용이거든요. 제가 읽을 때 그냥 편히 옆으로 읽으세요. 책에 뭐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13장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제가 뭐 뒤에도 저기 있으면은 지금 10절까지만 제가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두려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두려움이 임하여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이 리얼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요한계시록을 읽던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접하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이에요. 평안.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누가 그랬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믿는 형제자매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샤바 샬롬. 그 샬롬은요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영과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올 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악한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혼요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기억하세요.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얼마나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건강에 대한 모든 그것은 두려움으로 와요. 그 결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뭘 줘요? 하나님께서는 평안 주십니다. 평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구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게 평강을 보여주세요.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내게 평강을 부어주셔서 그 평강 가운데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평강 가운데 살다 주님 앞에 가게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게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사단은요 반대로 이것이 은혜의 말씀이고 장래에 되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읽으면은 와 마지막 장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의 사는 자들은 다 금증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리고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더라도요, 두려움이 돼요. 마지막 때에 대를 이루거든요. 칼로 죽을 수도 있고요. 악한 자들에게 사로잡혀 가서 죽을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인지 우리 자녀 세대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시대의 징조를 보고 너희들은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그리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믿음을 준비해라. 근데 이 말씀을 있으면서 여기서 방금 읽은 거는 짐승에 대한 얘기예요. 비스트.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 남는다면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건데 제가 오늘은 두리뭉실 얘기를 들은 겁니다. 13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짐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그 짐승이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믿는 자들을 회방하고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짐승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키예요. 그런데 이 짐승은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다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와, 저 사람은 말이야,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다.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고, 지금 미국과 온 세계가 혼돈 중인데, 저 사람이야말로 이 인류를, 마지막 때 세상을 구할 구원자야. 평화로운 자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요, 지금 혼돈 가운데 가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미국은요, 앞으로 계속 2020년 혼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혼돈을 주는 이 미국의 지금까지의 힘은요, 기독교로부터 왔어요. 청교도들이 아까 신앙을 했지만 그런 그 다른데 유럽에서 다른 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자유의 땅, 새로운 개척의 땅, 이 미국으로 올라왔던 것이 미국 건국의 이념이었고, 그래서 성경에 미국은요, 바이블에다가 손을 얹고 모든 미국의 정치, 대통령서부터 지도자들이 그렇게 자기 선서로부터 시작해서 이 미국의 지도자들이 일어났던 것이 미국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건 아실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의 그 건국 이념, 그리고 미국의 그 스피릿, 그 스피릿이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이제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바이든이냐 정치자, 저는 뭐 공화당 그냥 어떤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 핵심적인 가치 때문에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을 제가 어떤 사람은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하는 것이 그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살아가면서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 자녀들이 살아갈 때 내가 어떤 가치관을 분명히 가질 것인가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미시 공동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정말 불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핵심은 뭐냐 하면 그들은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이 자유의 나라 미국에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미국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크리스찬 커뮤니티의 그 모습을 가진 모습의 한 파트가 있고요. 하나는 아주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음란하고 가장 타락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미국의 한 파트예요. 두 가지 파트가 이 미국의 존재예요. 음란, 여기에 이제 그 비스트가 이 미녀와 야수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야수는 비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만화 영화. 이 미녀는 뭐예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음녀와 이 비스트는 뭐냐면은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은 17장에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엔티크라이스트,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기 오늘 제가 읽었던 그 19장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것이 비스트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 오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을 탄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음녀예요.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짐승을 탄 음녀가 있는데 그 음녀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은 그 음녀는 정욕의 영이에요. 음란의 영이고 아까 얘기한 그 다윗이 시편 51편에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음란의 영에 빠져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것이 많아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붉은빛, 그 붉은과 빛깔이 그것이 정욕이에요. 그리고 자줏빛 색깔은 종교적 위선을 얘기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해석을 할 때 이건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금빛은 골드 컬러는 뭐를 얘기해요? 여러분이 골드를 좋아하잖아요. 그 골드는 부를 얘기해요. 리치, 부유함. 그걸 상징하는 것이 이 컬러에서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에서의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컬러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음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미스터와 그 뷰리, 미녀와 야수가 마지막 때 이 미국 땅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양적인 불미에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나타나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크리스찬리티에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 거룩한 신부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신부의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 타락된 이 음녀의 빛깔을 따라서 가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모습을 가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마음에 두어야 될 교훈이에요.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라지와 뭐예요? 알곡의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지 모르죠. 없어야 되는 건데 저는 없을 줄 믿습니다. 수백만, 수십만 큰 교회를 할지라도 알곡과 가라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지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시기로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지만은 나는 세상의 골드가 너무 좋아. 아까 얘기한 음녀가 가지고 있는 이 골드를 나는 취하기를 원해. 나는 신앙을 저버리더라도 나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겠어. 여러분, 그것은 가라지가 됩니다. 그것이 음녀가 이 땅에 오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가는, 지금 헐리우드는 미국이 기독교의 가치를 세워진 나라지만은 점점 타락하고 있는 모습이 헐리우드에서 가장 악한 영화들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번에 본 영화 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같이 정말 좋은 영화도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수많은 악한 것들, 음란과 정욕과 그런 악한 영들이 주는 그런 무비들, 음악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에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것들이 생기는 것도 미국 땅이에요. 그러면서 또 가장 좋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도 미국 땅이에요. 이런 곳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들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5절부터 10절까지만 제가 낭독합니다. 거룩한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신겨둬야 될 것, 여러분 의심 가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그것은 뭐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그건 내려놓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자, 그런데 이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늘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뭘 해요? 찬송, 프레이슬로.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거죠. 하더라.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에 키워드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저는 이런 것들이 키라고 보는 거예요. 뭘 허락하겠다고요? 여기서 세마포 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위예요. 옳은 행위. 성도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옳은 행위. 그 옳은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어린아이도 알아요. 착한 행실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얘기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미시 공동체에서 하는 것이요. 선한 행실을 참 많이 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다른 공동체에도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그 큰 여행객들을 위해서 또 정말 삶에 어려운 사람들이 애니타임 와서 거기에서 숙식하고 가다가 또 힘이 나면 다른 데로 가서 또 살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스피릿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옳은 행실이에요.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더라. 키워드라고 그랬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청함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 근데 그 말을 반대로 하면 뭐예요?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매지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를 통해서. 내가 10절 또 내게 말하되 9절 후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프로페사이, 예언의 장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천사에게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 꿈속에서든지 환상을 통해서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와 하고 그 천사가 말하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하니까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자야. 나를 경배하지 말고 경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단순한 진리가 그냥 와닿는 거예요. 앞으로 짐승의 표가 어떻고 베리치비니 뭐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짐승이 어떨 것이고 천년왕국 뭐 그런 해석도 많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엔타임은 언제냐면요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가 아니에요. 그때는 여기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 또 맡아야 될 그들의 기름 부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가 엔타임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까지 내가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키워드는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처럼 내가 여기고 그 길을 내가 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에 어떤 재앙이 임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앞으로의 10년 후에 5년 후에 금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닥칠 때 뭐가 와요? 제가 이틀 동안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이 올 수 있다고요. 염려가 올 수 있다고요. 마음에 참담함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낭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른 생각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것들이 올 수 있다고요. 뭐가 와요? 아까 말씀드린, 다시 말씀드린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낭만감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포커스가 아니야. 그게 이번에 다시금 제 마음속에 다시금 정리가 됩니다. 계시록이 그 말씀을 해줘요.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now. 지금 평강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왜?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석할 그 거룩한 신부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Pursuit holiness.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방금 이 계시록의 말씀에 옳은 행실을 행하는 것.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 거룩함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와요. 아멘. 무엇이? 하나님만이 가장 나의 밸류, 찬양과 존경을 받으실,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워십이에요. 아멘. 워십의 데피니션을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타드 형제가 우리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타를 치고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비록 음악성은 나같이 없지만은 찬양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왜? 주님만이 이 땅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며 이 땅을 하나님께서 평정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실 유일한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다른 신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워십인 거예요. 그것이 이 예배다방이 아니더라도 파크, 내 설거지하는 내 집에서나 내 일하는 짬의 그 워크플레이스를 어떤 곳이든지 그것이 예배처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그것이 경계의 대상은 되지만 나를 두렵게 할 수는 없어요. 조심은 해야 되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묶여서는 안 돼. 내 영이 묶여서는 안 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러 왔습니다. 2021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2년 뒤에 5년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내일 부르시는 것까지 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 사는 것이 뭐예요? So simple.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주님 손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엔타임 때 메시지예요. 여러분 휴가가 언제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돼요.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더 똑똑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더 저보다 똑똑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타드, 리차드, 해나, 우리 제시카, 우리 퍼스트 제네레이션보다 이 세대는 앞으로 3세들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과학이 대단한 이 세상의 그 어떤 의학이 이 땅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묶여버렸잖아요. 그 증거잖아요. 우리가 눈을 봤잖아요. 우리를 평정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미래는요, only Jesus Christ.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을 붙드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so simple. 주님 손 붙들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두려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조금만 실수,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다시금 일어나고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세상에 제 귀를 열어놨지만 그것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암시 같은 그런 공동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21년 이 해를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Create in me a clean heart, oh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Create in me a clean heart, oh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Cast me not away from thy presence, O Lord, and take not thy Holy Spirit from me. Restore unto me the joy of thy salvation,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Create in me a clean heart, oh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Create in me a clean heart, oh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Cast me not away from thy presence, O Lord, and take not thy Holy Spirit from me. Restore unto me the joy of thy salvation,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